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나 여러분 100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라톤이 있어서 길 건너 서울 저쪽에 서편에 계신 분들이 동쪽 방향으로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전에 저쪽 도로 옆에 있을 때는 마라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제는 잘 모르니까 미리 알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광고도 좀 보냈을 텐데 수고를 오느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1월 첫 주인데요.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더운 여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다른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광야인지 사막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광야는 약간의 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거의 없죠. 사막은 그 풀조차도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곳은 사막일까요? 광야일까요? 예, 광야입니다. 그래서 드릴 양과 소와 이런 동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광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무엇을 내신다 그랬죠? 이사야서 길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무엇을 낸다고요? 강.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가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인생에 정말 겨우 마른 풀 정도 살아갈 정도의 광야를 간다 할 때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있다. 사막을 가도 그곳에는 뭐가 있다? 강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 주일날이 사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 영국에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이 땅이 바로 미국 땅이고요. 그 땅에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첫 수술을 내서 감사한 것이 11월 셋째 주쯤 된 겁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그때 하고 그때 초청주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광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광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광야에도 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한 이틀 이상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안 마시는 것과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안 마시는 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게 됐어요. 자, 물은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웠으면 괜찮은데, 광야는 한 번 들어가면 그 시작점은 있지만 끝점이 별로 없어요. 헤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갈증은 나고 햇볕은 뜨겁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차고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아주 낡은 오두막집 한 개가 나타났어요. 자,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집 근처에는 사람이 있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가 그 아주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집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집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더니 너무 낡은 오두막집이, 야, 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찾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에는 오래된 녹슨 펌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펌프가 있구나. 그래서 가자마자 펌프를 잡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펌프 아시죠? 손잡이를 잡고 계속해서 물이 있었으니까 나올 거 아닌가 막 하자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집 근처를 다시 보니까 그 집 처마 밑에 웬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물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뚜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여, 여기 있는 물을 모두 펌프에 부어서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갈 때는 잊지 말고 반드시 이 항아리에 새물을 가득 채우고 가십시오. 써 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마실까 부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써 있으니까 한번 부어보자. 근데 문제는 붓고 했는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한참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차라리 그거라도 마실 걸.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끝부분에 한 방울씩 뭐가 떨어지는 거 뭐였을까요? 물이었어요. 와, 그래서 계속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원한 물이 지하수에 갇혔던 그 좋은 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실컷 먹고. 자, 가면서 이 사람은 뭘 겪었을까요? 다시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친구여, 여기 있는 물을 모두 부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믿고 다 부으십시오. 그리고 불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믿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경험되고 여러분 인생으로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10월 달에 쉬는 날이 많아서 좀 많이 벌어야 세도 내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지난주까지도 한참 더 손님이 와야 이걸 메꿀 수 있는데 주말이 다 돼서 가게에 앉았는데 왜 버스가 오더래요. 버스가 뭘 싣고? 사람을 싣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경험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가는 것보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뭘 나누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한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정자 권사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탁 하더니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마시고 가세요. 주차장 일하시는 그분이세요. 왜 그런 분들이 저를 반가워하고 제 마음이 지친 줄 알고 음료수를 대접할까요? 사막에 하나님께서 뭘 내신다고요? 그게 강입니다. 여러분 쳤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게 사막에 여러분 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있는 아름다운 사막에 맑은 샘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막과 같은 도시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강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난 적 있으세요? 원수. 심각한 원수를 만나본 사람들은 이 말은 지킬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격과 여러분의 지금 마음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겠냐고요? 못 갚아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또 거기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늘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내려가서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증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증오하게 되잖아요. 자, 원수는 잘 되면 좋겠어요? 망하면 좋겠어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정말 쫄딱 망하면 좋은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해코지했거나 여러분 길을 막았거나 손해배게 했던 사람들, 또 나를 모함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갖다 거짓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만든 사람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일까요? 끔찍한 죽음은 끔찍한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일보다는 좋은 일을 여러분 생애 때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받기 바랍니다. 많이 돌봄받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사람이 거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갖고 묵상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사업하다가 손해를 입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사업하다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한 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핍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여러분 핍박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이제 힘들게 하는 상사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을 안 좋아하는 상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회사가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나를 나무라고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여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코리 덴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것에 살아났기 때문에 나중에 간증자가 됐습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수용소에서 살아났다. 이런 걸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눈에 익숙한 독일 옛날의 대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대원이 누구냐? 자기 언니를 잔인하게 죽인 나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넣어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 언니를 죽일 때 봤으니까 앞에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간증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증항자를 할지라도 옛날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순간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죽인 원수? 내 언니를 잔인하게 죽인 원수. 우리 가족들을 죽인 원수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언니 목숨을 빼앗아간 간수였습니다. 자신이 예배당에 나올 때 악수를 청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차라리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따귀를 쳐도 시원치 않고 그걸 밀어뜨리고 발로 밟고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대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용서의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하나도 안 치른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은 자만이 거저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요, 한 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금덩어리. 여러분, 요즘에 한 돈에 얼마죠? 금 요즘에, 우리 장로님, 요즘에 금 한 돈에 얼마 한다 그래요? 60만 원. 제가 30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얼마죠? 예? 1,800만 원입니다. 누가 저를 줬어요. 거저 줬어요. 친구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팔아서 그대로 줬어요. 가끔씩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좀 가끔씩 아내에게 좀 미안해요. 그거 안 주고 놔뒀더라면. 근데 여러분, 거저 받은 것만이 거저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굉장히 이 복음적인 운동을 하던 한 젊은이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한다? 용서한다. 총을 쏜 그 사람을 용서한다. 왜?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거저 용서받은 사람만이 거저 용서할 수 있지, 거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가끔씩은 가족에게 끔찍한 상해를 입히거나 끔찍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가끔씩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 있는 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비판은 아닙니다. 어떤 비판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을 그은 어거스틴도 참 그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 여러분 주변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죠. 대한민국교회. 북한하고 그때는 같은 나라였으니까 7분의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원래 깡패였어요. 평양 깡패.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를 가잖아요. 그 깡패가 선교사님을 돌로 때려가지고 턱에 흉터가 있었어요. 제주도 선교 가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말 안 듣는다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자기가 돌로 때린 선교사님께 편지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장한 줄 아세요? 나는 네가 때린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합니다. 지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도 변한다는 사실을 믿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특히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것, 저도 많이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은 건전한 비판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최종적으로 심판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잘못으로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꼭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계속 그랬잖아. 이런 표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금하고 그래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주면 그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많이 변했고요. 저희 교회도 여러 사람이 변해 있어요. 물론 기질 같은 건 그대로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 말, 행동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추정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뉴스도 어떤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어제 보니까 이 뉴스를 제대로 보는 법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 제대로 된 뉴스가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것들이 참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근거를 삼지 말라. 그리고 또 성급하고 분별력 없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해답은 뭐냐?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을 그 자리에 하지 마시고 꼭 미루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다 판단해서 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꼭 하나님께 미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마시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수도 또 비판할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될 것은 38절이죠.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려면 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거저 왔잖아요. 이 땅에. 거저 왔잖아요. 거저 왔는데
돌아보면 내게 있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저 우리는 조그만 핏덩이로 왔어요. 근데 우리 가진 게 참 많아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받을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줄 생각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려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잣집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 집에 보내요? 홀로 된 사르밧 과부집에 보냅니다. 하나님 왜 그것도 좋은 집에 보내지 홀로 된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여인집에 가라 그럽니까? 그 집에 갔더니 뭐만 남아있어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약간이 남아있어요. 엘리야가 뭘 요청합니까? 나를 먼저 먹게 해라. 참 양심도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을 다음에 오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그게 보이기가 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이기가 싫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온 이 목사님에게 해서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무엇을 혹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 홀로 된 이 여인이 순절 원망해요. 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안 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걸 두 번 기록했을까요? 뭐 음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연결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물질만 표현하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는 늘 주라 그러면 내가 뭐 돈을 줘야 되나, 음식을 줘야 되나, 그것 마치고 우리가 거저받은 거 있잖아요. 영생을 거저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홀로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내가 거저받은 영생,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꼭 가난한 자가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정말 궁핍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긴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채워주는데,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와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자, 이 땅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많이 모은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준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는 많이 준 사람이 부자라 그러는데 세상의 기준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성경은 가진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많이 준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예수님, 성경에 가장 많이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생명을 모든 이들을 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세계 그 여배우 가운데 할리베리라고 하는 흑인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이 여우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여우 주연상을 받을 때 이 유색인종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늘 어느 그 촬영이 있을 때 보면 허름한 옷을 입고 갑니다. 굉장히 많은 걸 가진 배우예요. 그리고 도시락도 자기가 싸가는데요. 왜? 사 먹지 않아요. 그걸 아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보석은 보석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운 사람의 미소라 그랬습니다. 야, 전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응? 보석 상자가 보석함에 있는 것보다 그 보석으로 남을 도웠을 때 도움받은 사람의 미소가 진짜 보석이다. 여러분 갖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주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면 후히 주겠다. 후히 준다는 얘기는 전에 여러분 대 아시죠? 대. 쌀집에 가면 대 있잖아요. 한 대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 대 네모 그래서 담고 나면 그 동그란 막대기로 딱 긁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준다고요? 대 후하게 주겠다. 그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인심을 써서 그 주인이 막 일부러 막 많이 갖다 막 붓잖아요. 막 이미 다 쌓인데도 막 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겠다는,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후하게 주겠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겠다. 이걸 꽉 누르고 더 들어가고 흔들고 넘치도록 가다 잊어버릴까봐 안겨주겠다. 여러분 꽃다발 큰 거 받아보신 적 계세요? 안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을, 영원한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입을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은 자만이 거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가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부의 여러분들 작정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카드 작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영생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영생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도 길을 만나고 사막을 걸어가도 강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작정을 해서 사람들을 써냈는데 2주 후에 우리가 한 번 더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도 볼펜과 주십시오.
오늘 초청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을 적어서 내주시고 교육자들이 갈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저렇게. 자, 주십시오. 예, 갖다 주시고.